3년이라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애써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런 신비한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셔서 세우신 제자 공동체가 주님의 공생의 가장 큰 역점, 거룩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교육하시고 제자를 사랑하신 일이 가장 중요한 주님의 역점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일 때문에 완전히 그 제자 공동체는, 제자 단체는 와해가 되어버립니다. 그 구성원들은 완전히 자기 길로 도망을 가버리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그 조직은 십자가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온 세상 열방에 전해야 하는 아주 지대한 임무가 있었지만도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런 제자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 공동체를 다시 그 조직을 복원하는 일이셨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 부적격자는 걸러내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재임명하고 광화하는 것이 그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으신 것임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조직이 아니라 사람 자체였습니다. 그 공동체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한두 사람 정도는 사람을 갈아치우고 새 사람으로 영입할 만도 했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바꾸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가룟 유다까지라도 스스로 죽지 않았더라면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쓰셨지 않을까, 그런 우리의 마음을 가져봅니다. 주님의 관심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변하면은 조직은 변합니다. 근데 사람이 인격과 사람 때문에 변하지 않고 조직만 바꾸면은 맨날 도로함이 타버립니다. 사람이 바로 서면 조직은 바로 서게 됩니다. 정권이 바뀌거나 사람을 바꾼다 해서 기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어떤 임무를 맡은 사람이 변화되고 인격과 삶이 변화되면 그 사회는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감화하고 사람을 교육하고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조직의 그 부활이 아니라 사람을 새롭게 세우신 일에 가장 중요한 그런 주님의 마음을 쏟아부으십니다. 실패하고 배신한 그 제자들에게 조금도 책임 추궁이나 책망이 없으십니다. 새로운 명령 하달도 없으시며 그 조직을 재정비하는 예수님의 관심은, 주님의 관심은 오직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새로운 용기와 변화된 사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배반하여 돌아선 제자들이었지만도 주님은 그들을 다시 만나주십니다. 있는 곳을 직접 찾아 다니십니다. 부활의 사실을 친히 목격한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고 무서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떠는 그 불안에 떠는 제자들을 주님 찾아가셔서 평강을 주시고 만나주시고
부활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의 가슴 속에, 불안한 그 가슴 속에, 두려운 가슴 속에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담대한 확신의 마음으로 주님은 바꿔주기를 주님은 축복하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새롭게 일깨우고 세우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낙오하고 낙심한 자를 세우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느 조직이나 그 단체에 보면은 기준을 미달하는 그 멤버가 있습니다. 어디라도 그런 사람이 꼭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공동체에서도 그런 사람 있었습니다. 기준의 함량에 미달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11명의 제자 중에 10명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0명의 동료 제자들이 친구요 동료인 도마에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우리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는데 확실히 주님은 살아나셨다. 우리가 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 그래서 너도, 도마 너도 꼭 믿으라고. 아무리 타이르고 거면했지만도 도마에게는 그것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내 눈으로, 내 손으로 예수님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나는 믿지 못한다. 세상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말라고 오히려 항변하는 것이 도마의 그런 태도입니다. 여러분들, 도마를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도마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어떻게 보면 도마는 너무나 개성이 강하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기독교는 비합리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물론 과학을 초월하고 인간성을 초월하는 신비의 진리가 있습니다만도 기독교의 방향은 언제나 진리요 합리적인 그런 방향을 우리는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는 그 도마의 항변에 오늘 주님은 도마를 위해서 제차 8일 후에 찾아오신 장면을 우린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 안 되어서 군인교회를 담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군인교회는 지금도 있어요. 저 강원도 화천군 감동면이라는 일명 오음리라는 그곳인데 그건 전국 군인 지역입니다. 그 과거에 그 월남의 파병 파월 장병을 전부 거기서 훈련시켜서 보냈던 중요한 우리 군사 요충지입니다. 제가 있던 교회는 그 주로 교인들이 소위, 중위, 대위 이제 인간받은 그런 장교들, ROTC 나온 장교들, 그 다음에 일반 병들도 있고 또 일반 그런 민간인들도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있는 교회에 여러 부대가 이제 부대에 부대장도 나오고 특별히 잊을 수 없는 것은 말부대가 있었어요. 한국에 말부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이제 관리하고 말을 타고 기병들인데 왜 그러냐 하면은 아주 가파른 산에는 물론 헬리콥터 가지고 그 수송합니다만도 옛날에는 집차도 못 올라갈 때는 말 타고 이제 부식을 시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말부대가 있는데 그 말부대 부대장 부부가 우리 교회 집사였습니다. 대위인데 아주 그 사모님이 믿음이 참 좋으셨어요. 근데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화천 지역에 여러 부대에서 꼭 이때쯤 되면은 장거리 도보를 합니다. 100km를 장거리 완전 무장을 하고 행진을 하는데 30시간을 정해놓고 100km를 행진하는 거예요. 완전히 군인 완전 무장하고 총을 들고
대금을 차고 철모를 쓰고 그렇게 이제 그 구보를 하는데 50분 걷고 10분 쉬고 50분 걷고 10분 쉬고 그러면 병사들이 그 100km 장거리 도보를 하자면 발이 다 물집 다 물려 터집니다. 보기 너무너무 딱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군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이제 그걸 한단 말이죠. 군인들의 훈련을 통해서. 아마 지금도 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 목표에 합격하는 부대는 막 표창하고 하사금도 내려가고 미달된 보다는 가치없는 벌을 기합을 씁니다. 근데 그 해 제가 있던 그 해에 그 말부대가 표창을 받았어요. 그 어떻게 표창 받았냐고 교회 와가지고 얘기를 감격스러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부대 부대장 얘기가 우리 부대 안에 이제 장거리 100km 그 장기 그 도보를 하는데 서울의 명문대학을 나온 그 장교 한 사람이 영문과를 졸업했는데 아주 머리는 좋은데 몸이 약하대요. 몸이 약한데 50km도 못 가서 주저앉더래요. 도저히 못 걷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난 못 걷는. 그런데 그 말부대 부대원들이 그 친구를 그 친구의 배낭을 총을 전부 다 대신하고 막 안고 가다시피 끌고 가다시피 업고 가다시피 해가지고 100km를 그 부대원이 돌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 그 말부대가 큰 표창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는요, 이 기독교라는 이 교회라는 자체가 에클레시아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부르신 단체 그런 뜻입니다. 아셨죠? 교회는 홀로가 아닙니다. 교회는 화합이고 연합이고 함께 모인 주의 백성이 있어야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신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적어도 이 군부대, 이 말부대 동료 정신 정도는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됩니다. 아셨죠? 한 교회, 어떤 교회 내가 그 교회 성도라면은 멤버라면은 나는 우리 교회 동료 성도들과 이러한 고락을 같이 한다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올바른 기독교 교인입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구원은 물론 예수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하지만도 이 세상에서 믿음의 싸움에 승리하자면 동료를 우리는 사귀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단체 가운데 세 가지 단체가 유명한 단체 있습니다. 하나는 해병대 전우 동지회가 아주 1등 단체랍니다. 그거는 한번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이라 하여튼 해병대 동료는 그렇게 돕는데요. 누가 어려움 당하고 누가 가난하고 누가 병들면은 그렇게 돕고 사랑하고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려대학교 총동문회가 좋답니다. 어떤 동문 실직하면 그저 직장 넣어주고 돈 대주고, 또 하나는 호남향후회랍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그런 해병대 전후회나 고대 동문회나 호남향후회보다가 하나님의 교회가 훨씬 더 내용적으로 우수하고 진짜 동지회가 있어야 되고 봅니다. 교인 가운데 어느 한 교인이 아픔과 서름 당하면은 모든 교인이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기도해주고 언론 앞도록 격려하시고, 그러면 그 아픔이 힘이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동료 교인이 기쁜 일을 당하면은 아무리 바쁘게 해도 축하하고 위로하고, 만약에 내가 도저히 갈 수 없으면은 부조라도 보내고, 그런 정도의 사람이래야 정상 인간입니다. 그게 이 세상에 사람이라는 그런 그 책임 있는 사람. 우리 형제가 아무리 슬픈 일 당해봐야 누가 죽어도 한번 돌아본 일도 없고, 누가 기쁜 일 있어도 축하하면 안 하고, 그 무슨 삶입니까? 도무지 어떻게 살자고 무슨 낙을 보려고 그렇게 개인주의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저는 그런 교회는 없어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그 제자 공동체를 그렇게 사랑하고 복원했듯이 우리 교회가 허물을 덮어주고 넘어지는 자를 구축하는 그런 우리의 정신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마는 제자 공동체에서 나고 자였습니다. 부활의 아침 모두들 주님을 만난 감격에서 사로잡혔을 때 도마는 자기 눈으로 예수님 보기 전까지는, 그리고 내 손으로 예수님을 상처 자국을 만져보기 전까지는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예수님의 상처 자국을 만져보기 전에 나는 주님을 믿을 수 없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아무리 도마에게 말했지만도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뭔가 잘못 보았지? 혹시 꿈에 보고 그게 생신 줄 알지? 네가 환상을 봤지? 도리어 도마가 부활을 본 제자들에게 반격을 가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시간이 어느덧 8일이 지났어요.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가 함께 있는 그 방 안을 주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도마에게 주님은 도마의 눈동자를 보시고 도마의 얼굴을 주님은 확실히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하지만도 유난히 도마를 향해서 도마야, 내 그 손을 가지고 내 못자국을 만져봐라. 너 손 내 옆구기 내 창자국만, 주님이 아직 상처가 채 낫지도 않는 그런 상처를 보이시면서 주님이 만지려 하십니다. 한마디 책망하지 않습니다. 도마는 아마 성경에는 기록 안 됐으면 그 자국을 만졌을 겁니다. 도마 같은 성격이야. 반드시 주님의 그 상처를 도마는 만졌을 것입니다. 그 못자국 난 손바닥, 그 못자국 난 옆구리를 도마는 만지고 나서는 탁 성경 오늘 28절 보면은 주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 마이 로드, 오 마이 갓,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지만도 오히려 그 베드로 고백보다 더 중요한 그런 고백을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도마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대한 그런 장면이고, 낙오한 도마를 주님은 다시 복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 참으로 참 1등 제자로서 그는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 다시 예수님, 주님은 나의 주요 나의 신이십니다. 이 고백은 참으로 기독교인들이 영원히 고백할 우리의 고백의 표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의 가슴은 떨리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상이 다 무너져도 주님은 내게 주님이신 줄 나는 믿습니다. 그러한 생명과 신앙을 건 그런 고백이 있어야 그건 올바른 크리스찬입니다. 그분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주님은 나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 고백은 우리의 삶의 큰 원동력이고 큰 자본인 줄 믿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의 11제자가 거의 다 순교를 합니다. 물론 사도 요한은 90세가 넘도록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시면서 그는 사랑과 눈물로 목회를 하다가 90세가 넘어서 장수하다가 이제 별세하십니다만도 사도 요한에 본 그 아름다운 밤모섬의 계시록 같은 것은 순교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을 제외하는 10제자는 거의 다 순교해요.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거꾸로 십자가를 달려 순교합니다. 마태는 유대인 동족에게서 순교를 당합니다. 안드레는 갈라디아에 가서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야고보는 헤롯 왕에게 칼에 목김을 당합니다. 빌립은 갑바도기에 가서 전도하다가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순교해요. 근데 도마도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그 상처를 만질 때에 너무나 가슴이 찡하고, 주님이 날 위해서 이 고난 받으셨구나,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셔서 이 상처를, 이 피로를,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워서 속죄의 은혜를 깨닫고 구주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믿고 그런 복음을 전도를 하는데, 동방으로 전도를 나왔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보면은 서쪽은 저 유럽 쪽이잖아요. 근데 동쪽은 이 중국이나 몽골이나 한국의 동방입니다. 근데 도마는 동방으로 전도를 나오다가 가다가 인도까지 왔습니다. 인도에까지 와가지고, 인도가 보면 대륙이 삼각형 대륙인데 사면이 바다인데 제일 밑에 끝에 보면 마힌드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도시는 약 15만 인구가 사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 마힌드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자들 때문에 도마는 거기서 피 흘려 순교당하고 거기서 죽고, 그 자리에 성도마 교회, 세인트 토마스 메모리얼 처치가 거기에 우뚝 서 있습니다. 제가 1997년도 우리 교회 완성한 후에 제가 인도와 홍콩과 또 네팔, 또 아프리카의 케냐, 또 몇 나라를 아주 어려운 교계를 우리 총회 프로젝트로 그 외국 어려운 교회를 돌아보는 거기 일정에 가서 인도에 가서 며칠을 있으면서 제가 인도의 그 마힌드라 성도마 교회를 갔어요. 저희들 함께 간 목사님 일행 7명과 같이 갔는데, 우리를 안내하신 분은 그때 현대조선 직원이, 그 집사님이 인도에 와 있었는데 우리를 극진히 안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가 얼마나 큰 대륙입니까? 자동차로 막 하루 종일, 또 그 이튿날 또 하루 종일 인도 뉴델리에서 그렇게 차를 타고 그 머리를 갔는데 막 지쳐가지고 녹초가 된 거예요. 뜨겁긴 뜨겁고. 한국서 좋은 환경에 있다가 인도 가가지고 막 더운데 막 녹초가 된 겁니다. 호텔에 들어가봐도 막 파리가 맺고 막 너무너무 살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까지 가니까, 아이고, 그 도마교회가 기념교회 있는데 막 줄을 쳐놓고 요 뭐 완장찬 사람이, 모자 쓴 사람이 딱 서가지고 목숨이 서가지고 아무도 여기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여기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멀리 성도마교회 안에 좀 보려고 갔는데 그거 못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이거 뭐 그래서 이게 난감.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이 그때 이제 뭐 차로 뭐 돌아가고 하시는데 제 마음이 그래요. 제가 하고 싶은 건 제가 또 해야 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인도 보쳐서는 저 눈이 시커먼 저놈이 이거 주면은 안 되겠나 싶어서 일부러 지갑을 내가지고 달러 이걸 쭉 이렇게 보이면서 달러를 몇 달러를 떼가지고 줬어요. 주니까 얼른 바다에 들이만 나 따라오라 그래서 그때 뭐 지하로 뭐 이런 지하로 계단 내려가는데 또 그 밑에 가니까 대리석에 이렇게 자리가 있는데 여기가 도마 사도가 죽은 곳이라고. 제가 볼 때는 아주 관광객에게 돈 벌려고 해놨지 참으로 이게 죽은 곳인지 그건 뭐 확인할 필요 없지만, 그래서 저는 그 도마의 기념교회 지하실 밑바닥에 대리석 그 자리에 손을 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한국 교회 목사로서 주님의 얼굴을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도 내가 성지 순례를 통하여 주님의 고난의 그 비아 돌로서를 걸어보고 주님의 사랑했던 제자, 유난히 주님의 못자국을 만졌던 그 제자가 묻힌 이 자리에 내가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아유, 근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막 마음에 뜨거운 눈물이 확 쏟아요. 가슴에 막
감정적으로.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제 마음에 도마의 그 손자국에 못자국에 또 제게도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고 인도에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제 마음속에 저는 이런 믿음의 자부심을 가졌어요. 나는 이 김 목사의 손은 보통 손이 아니고 예수님의 상처를 직접 만났던 도마를 만졌던 손이다. 그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은 뭐 어떨지 모르지만 제 자신에게는 그런 비밀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은혜 받고 변화되면은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가정도 교회도 조직도 모든 게 다 복되고 좋아지지만도 내가 변하지 아니하면은 모든 것은 다 올바르지 못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이 축복이 주를 믿는 큰 믿음의 그런 소유자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계절을 맞이하여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거룩하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부활의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사심을 저희들이 늘 고백하고 아버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고 형제의 눈물을 닦아주고 형제의 기쁨에 함께 춤을 추고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는 저희들의 심성을 주옵소서. 사랑의 뜨거운 사도가 되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교회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